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에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54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154장입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부르며 주께로 나아옵니다. 저희의 기도와 간구에 함께하여 주시고 충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산자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26절에서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참된 경건의 어떤 척도를 세 방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첫 번째 척도는 언어 생활입니다. 야고보는 26절에서 헛된 경건의 첫 번째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의 첫걸음은 말 조심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혀에 재갈을 먹여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말을 아끼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함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장시간의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아,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계속적으로 이런 의심하는 말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내가 행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입에서 나온 말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망하겠다는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말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와야 되지, 불평과 원망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 지어낸 말, 또 크게 확대해서 하는 말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 눈폭탄처럼 커져서 그것이 자기에게로 굴러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첫걸음은 말을 아끼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혀에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귀한 기도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된 경건의 두 번째 척도는 물질 생활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야고보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의 참된 경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되고 거룩함 없는 경건이, 거룩한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돈과 물질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경건의 척도가 된다,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즉 자기를 위하고 있는 건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입니다. 고아와 과부 자체에 대한 도움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할 때의 도움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표현은 내 재산을 남을 위해서 다 사용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그래서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도울 힘이 없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즉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물질을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경건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드러난 물질과 돈의 사용으로 살펴본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는 우리가 반드시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건의 세 번째 척도는 인간관계, 즉 사회생활입니다. 27절 하반절에서 야고보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참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경건을 보려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의 밖, 즉 세상에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그 문화는 이미 타락했죠.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유흥으로 유혹하고 가진 재미와 음식으로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세하고 교묘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세우고 있는지, 우리의 참된 경건의 척도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기를 지켜야 하고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기를 이겨내는, 자기를 지켜내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된 경건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의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바른 언어 생활과 그리고 물질의 삶과 그리고 사회생활을 통해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기를 지킴이 우리를 온전한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정말 참된 경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와 물질과 여러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아닌 우리의 일상의 삶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어낸 모습,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만남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하나님은 참된 경건으로 보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귀하게 기억이 됩니다. 아버지여,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참된 경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 앞에 성결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도들을 위해 이 아침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상과 그들의 질병 가운데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특별한 권세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음을 입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마음 그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선한 것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오늘의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을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참된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그 입술과 그 물질과 그 사회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새롭게 성도들의 심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